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여호와께서 간과에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시나의 세 아들과 그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점점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우리 2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모습의 두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우리 인간도 거룩하길 원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길 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고하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모습을 갖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이제 통치의 대리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그리고 정복과 다스림의 역사를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관리할 책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람들은 이 영적 존재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이제 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두 개의 조직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가족이라는 것이고 하나가 뭐냐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는 가족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그리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리고 형제들이 있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가족 공동체로서 삶을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가정을 주셨을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그 가정 속에서 안식을 취하고 그리고 쉼을 가지면서 충전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 활동을 하지요. 그래서 직장에 가기도 하고 농장에 나가기도 하고 학교에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나갈 때, 우리가 학교에 갈 때 우리가 집에서 입던 옷을 입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장에 근무하기 이제 좋은 복장을 가지고, 농장에 갈 때는 일하기 좋은 복장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에 갈 때는 공부하기 좋은 복장을 입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면, 농장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입던 옷을 다 벗어놓습니다. 그리고 환복을 하지요. 그래서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편안한 자세로 우리가 앉아서 쉼을 갖게 되어집니다. 공부하던 학생의 자세가 아니라, 근무하던 직장인의 자세가 아니라, 이제 이 농사하던 이 농부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편안한 모습으로 쉼을 가져요. 그러면서 쌓였던 육체의 피곤들을 털어내는, 그리고 새 힘을, 이제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는 그러한 충전의 시간으로 안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가면을 다 벗지요. 학생이라는 가면도 벗고, 직장이라는 가면도 벗고, 농부라는 가면도 벗고, 우리가 무장을 해제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쉼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의 조직을 줬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줬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해서 그 교회를 왜 주셨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면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이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교회에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진리가 되시는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만 걸고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걸고 교인이 모여가지고 여기가 주사오니 안주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는 모습을 가지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의 구성원인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하 만사성이라는 그러한 이제 한자를 알고 계십니까? 가화, 집가자에다 화목할 하자를 씁니다. 집이,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 만사가 형통하다. 그래서 가화 만사성,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만사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화목하면, 그러면 만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화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타락한 천사들의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사단, 귀신, 마귀, 악령, 이것들은 악의 세력이에요. 이 사단들의 목적은 뭐냐면요,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교회와 가정을 이제 흔들고 그리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도 공작을 펴고 있고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치료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인간들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은 징계를 받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허송세월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생각 속에 불어넣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면 어떻게 돼요? 서로 분쟁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믿지 못하도록 불신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믿지 못하는 모습을 가져요.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고 형제가 형제를 믿지 못하는 모습을 갖게 만들고, 여러분, 교역자와 교직자가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서로 반목과 질식 가운데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런 모습 가지고 싸우게 만들어서 분쟁관 그리고 분열되어져서 결국은 이렇게 쪼개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한 번뿐인 인생 허송세월하다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그러한 무모한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잘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먼저 희생하는 것입니다. 먼저 양보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어요.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덮어주는 모습 가지고, 그리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 가지고, 그리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사무엘상은 이제 사사시대로부터 통일 왕국시대로 건너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있었던 그 사람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족장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요셉을 애굽에 이제 이주시키시고, 그 야곱의 그 가족들 70명을 애굽 땅으로 이사가게 만드신 다음에 400여 년 동안 이제 국민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는 국민의 숫자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민수기 1장 56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세 이상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3,550명이었다. 그러면 여자들도 60만 명 정도 됐을 것이고, 부부가 되어지면 그 사이에 자녀들 하나둘은 낳았을 것이니까 성경학자들은 출애굽할 때 약 200여만 명의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민이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만드셔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싶다. 얘들아, 내가 너희의 부모가 되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마, 내가 너희에게 이제 인도자가 되마, 내가 너희의 공급자가 되며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부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 너희들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6가지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제5 계명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모세가 못 들어가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 민수기 20장에 가게 되면 그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지나면서 광야길을 걷게 됐을 때 저기 느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것처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거의 경험에 의하여서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뚜껑이 열렸던 그 이제 모세가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하여서 반석을 두드립니다. 반석을 명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반석을 두드려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러니까 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 라고 이야기해서 신명기 6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모세의 유언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잘 지켜, 그러면서 이 신명기 6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게 됐어요. 가나안 땅 이제 정복 전쟁을 마치고 12지파가 분배를 받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서 수많은 나라를 통과했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방 민족, 이제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방 민족을 만나게 됐는데 너희들 오늘 정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좋아 보이거든 그들의 신을 섬겨.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것과 하나님도 섬기는 것은 완전히 질이 다른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를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이제 섬긴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모습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사기 2장 7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 출애굽의 그 경로 가운데서 가나안 정복을 마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장로들, 어른들이 사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가 됐어요. 사사시대가 됐더니 2장 10절에, 사사기 2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어른 세대가 죽은 다음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두 가정, 이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있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가정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가정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가정을 소개하는데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입다 사사가 활동했을 때쯤 된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여 삼손이 태어나기 전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에 여러분 엘가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엘가라는 레위인이었고요. 엘가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소유하신다,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는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기업을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분배를 받지 못하고 그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됐어요. 이 엘가나의 조상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이 돼서 에브라임의 그 동네에서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 한나가 불임이었어요.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인나라고 하는 그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해서 그래서 아기를 얻게 되는 모습을 가졌어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만났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사라라고 하는 그 아내를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생활하는데 사라가 아기를 못 낳게 되어지니까 그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아기를 이제 후세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가져요. 그랬더니 하갈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종인 것을 몰라요. 이 주인의 아기를 생산했다고, 아기를 낳았다고 그만 그가요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라를 막 구박을 하고 이런 모습을 갖는 것처럼 분인나가 한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갈등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요 한나가 기도합니다.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기를 주시면 제가 그 아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아기를 얻었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사무엘로 지었습니다. 사무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모습 가지고 사무엘을 이렇게 낳게 됐습니다. 엘가나는요 그래서 한나와 사이에서 사무엘을 낳아서 사무엘의 아버지가 됐어요. 여러분,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이 엘리 가정이 있어요. 이 엘리 가정은요 여러분 제사장 집안입니다. 이 엘리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은 존귀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귀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 제사장, 40년 동안 사사겸 제사장으로 실로에서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는데 그에게도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아들이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개정개혁 말고 전에 있던 성경책에 보면 그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이야기해요. 그 아들은 불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량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정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바르지 않는 거예요. 태도가 불량한데, 언행이 불량한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는데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져요. 엘리는요 40년 동안 사사 제사장으로 있게 되어졌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귀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상이 희귀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이제 감각이 무뎌지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이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년 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10년 전에 만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10년 동안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에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20년 전에 예수의 그 하나님의 은사를 덧입었다고 한다면 그 분야에서 우리는 전문가가 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외에는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아서 왕년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20년 전에 옛날에 나 때는 말이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꼰대의 모습을 가지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 가정은요, 이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의 스승이 돼요.
그런데 이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모습을 갖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엘가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니까요, 매년 제사 드리는 때에 실로로 나아갔어요. 에브라임에서 라마다민 소빔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매년 가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자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가졌어요. 하나님은요, 예배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랍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광야로 나아가게 하라. 거기서 나를 섬기라. 나를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가나 가정은 먼 거리지만 가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배 자리를 지키고 예배 시간을 여러분 지키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엘가나 가정이 왜 복을 받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을 1장 28절에 보니까 젖을 뗀 다음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젖을 뗐을 때 그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화장실 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는 급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어 빨리 할게.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화장실 다 보고 이제는 급한 것이 다 사라지고 나면 나와서는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안 한다고는 안 해요. 하기는 하는데 천천히 나중에 다음에 라는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릴게. 그런데 젖을 뗀 다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이 학교를 마친 다음에 이 사무엘이 결혼한 다음에 이 사무엘이 이제 아기를 낳은 다음에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소원을 지킬 거야 라는 모습을 가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운하고 이제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차라리 서운하고 이제 갚지 않는 것은 서운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우리가 즉시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엘가나 가정이 어떻게 했어요? 한나가 기도했지요. 서운했지요. 그리고 젖을 떼자마자 바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많은 것을 하나 드리는 것도 여러분 그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갖는데, 아기를 못난하게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를 젖을 떼자마자, 그러니까 아주 이제 갓난 아기잖아요. 아주 유하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덧입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가져요. 20절 21절에 뭐라 그래요?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21절에 뭐라 그래요? 아들 셋, 딸 둘을 더 얻게 되는 모습을 가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까? 세상이 안 된다고 해요? 사람이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사람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가나 가정은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가나 가정이 왜 복을 받느냐면요,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질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갖게 되니까 복을 받는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축복함을 통하여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죠. 보십시오. 한나가 문제가 있었어요. 아기를 못 낳아요. 근데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사무엘을 얻었죠.
서원했던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또 다른 아들 3명과 2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게 되어졌어요. 사무엘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통일 왕국의 왕인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왕으로 세우는 이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와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이야기해서 사무엘상 7장 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하냐? 엘리 제사장 이야기하려고 해요. 엘리 제사장 가정은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축복이 아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는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요, 이제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2장 12절에 보십시오. 뭐라고요? 그들은 불량자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니까 내가 귀로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곱이라는 여러분 족장은요, 그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고 나서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그때 아버지와 살던 부엘세바에서 아버지와 이삭과 함께 살았을 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어요. 머리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외삼촌 나반의 집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그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는데, 거기서 자다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귀로 듣던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체험해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오늘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더라라고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그 자식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를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서 그렇게 예배를 훼손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22절 26절에 보십시오. 그들은요,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일을 감당하니까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먼저 손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레위인이 이렇게 가져야 될 그런 이제 제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도 드리기 전에 야, 이거 내 것이니까 먼저 내가 취할게 라는 모습 가지고 취해요. 그러더니요, 여러분, 죄는요 점점 담대함이 나아가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드려질 것을 먼저 취하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나중에는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종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야, 오늘 잡은 고기래. 야, 싱싱하대. 그러니까 야, 날고기 좀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가가지고 여러분 제물에 날고기를 갖다가 먹는 거예요. 생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습 가지고 행동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엘리 제사장이 이것을 알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읽었던 25절 이하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면 엘리 제사장이 이 자기 자식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이런 소문을 들었어.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니야. 이거는 바른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엘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요 뭐라고 하면 자녀들아 부모에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6장 4절은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라, 양육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양은 뭐냐면, 주의 교양은 뭐냐면요, 주의 교양은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어른들 보면 인사해야 된다, 쓰레기 있는 곳이면 주워야 된다, 남의 건 탐하면 안 된다, 욕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이게 예방적인 교육이에요. 그런데 훈계에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노보트를 훔쳐왔다, 그러면 박수를 치고 아이고 우리 아들 좋은 거 가져왔네 이렇게 박수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른을 보고 인사하는데 크면 하겠지 그런 모습까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하고 막 욕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요, 욕하는데 내버려두고 아이고 우리 애가 욕을 잘하는데 그런 모습 가지고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훈계하라. 훈계는 뭐냐면요, 잠언에 보니까 초다를 아끼면 자식을 망하게 한다, 사랑의 매를 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따끔히 충고하고 따끔히 가르쳐야, 그래야 다음에는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어른 보면 인사할 수 있는 모습을 갖는 모습 가지고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모습을 갖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크면 되겠지, 제사장 되면 알아서 하겠지 라는 모습 가지고 방치하는 모습을 가졌더니, 하나님을 무시하더니 예배도 멸시하더니,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기는 모습을 가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에게, 엘리야 이야기하면서 너희 집안에 노인이 없게 될 거야, 너희 두 아들은 동시에 죽게 될 거야, 너희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구걸하는 인생이 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그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엘리 제사장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4장 18절 보십시오. 뭐라고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그들이 전쟁에 실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졌지? 그래서 언약궤가 없네. 언약궤를 가지고 오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따라왔어요. 블레셋과 2차 전쟁을 하는데 언약궤 빼앗겼어요, 블레셋에.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어요. 흔들은 자 앉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여러분 쓰러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이렇게 여러분 징계를 받게 되고, 여러분 엘가나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결단하고 5월달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부모들은요 교육률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열을 배워라, 한국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한다고요. 자녀들이 엄마 물고기 먹고 싶어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물가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다가 그래가지고 비늘을 벗기고 요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뼈를 발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기들이 먹을 수 있는 모습으로 가지고 먹어라, 이런 모습으로 되어준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엄마 물고기 먹고 싶어요 이야기하면 가자 이야기해서 물가로 가가지고 여러분 낚시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낚시를 잡은 다음에는요 그 고기를 손질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고기를 손질한 다음에는요 여러분 그 고기를 먹을 때 이렇게 가시를 발라서 먹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모습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녀보다 오래 살면 여러분이 다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들보다 오래 살면 고기를 잡아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뼈를 발라가지고 자녀들이 먹게 좋게 만들어주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보다 이 세상을 먼저 떠나서 자녀들이 혼자 남겨진다고 한다면 고기 잡는 법을 누가 가르쳐주며, 고기 요리하는 법을 누가 가르쳐주며, 고기를 여러분 발라서 뼈를 발라서 먹는 법을 누가 가르쳐주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이 스스로 알아서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렇게 교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에 내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이 모든 계명을 지켜 따라 살아가면 들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훈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냐면 자녀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체험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자녀들이 체험적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인도하셔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왜 그들 삶에 어려움이 없겠어요? 우리는요 원하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곤란함과 문제와 이런 것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 인생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인생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인생과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있는 인생과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예배하신 축복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천국을 이루어 가시고 예배를 잘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에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합니다.